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잖아요. 어제 주신 말씀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 지금 야곱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거친 후에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을 제껴두고 야곱의 인생만 따져봐도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어떻게든 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쓰던 그 야곱이 어쨌든 얻을 거 다 얻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그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했는지 너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자는 거예요?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벌써 20몇 년 전이에요. 그때 네가 만났던, 그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지내고 또 삶으로 통과하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은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뭐냐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시간입니다. 형이 내가 아버지 이제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아졌던 건 뭐냐면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처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과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저기 갔다가 막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지금 여기 바단 아람에 와 있는 이 시간까지의 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야곱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그 뜻과 야곱이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같으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릅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느 날 딱 깨닫는 것이 잘못된 길로 왔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이 애타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꼬였지? 아, 여기네. 주님, 제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자리로 거슬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처음 형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28장 거기에서 네가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그 과정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뭘 봐요? 꿈에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집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도 베델이구나.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인 광야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했던 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서 22년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야곱, 네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가 어디에나 계시는,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은 곳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룬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곱,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잘못이 시작된 그곳, 네가 처음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35장에 15절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예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28장에서 베델이라고 부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 맞네요 주님, 이게 잘못된 것이었네요,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네요 라고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 이제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아프게 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종종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 영접기도 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영접기도 했어? 아니요, 그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해줄게.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주더니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전 같으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그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내가 그걸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번 달 우리 먹고 살 만한 돈은 있으신가요? 이번 달 학원은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요. 왜? 다녀라 하면 그냥 다니면 돼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요즘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때가 아니요. 우리 막둥이가 요즘에 계속 학원을 끊고 싶다 그래요. 안 다니고 싶대.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빠는 너 말고도 2사람을 더 키워봤어. 경험이 있어. 키워보니까 그때 이렇게 못하니까 후회가 되더라. 그렇게 그때 이렇게 못해준 것이 후회가 돼.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가라면 가.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근데 해야 될 때거든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겠어, 저걸 하겠어 라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자꾸 뭐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월권이에요.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는 거야. 그럼 너 내일부터 나가서 네가 돈 벌어와. 그래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 나눔교회 갔다 왔거든요.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아직 회개와 천국복음 가이드를 안 하고 있는데 남의 교회에서 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못 간다고. 난 우리 교회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랬더니 막 아무튼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항상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냐면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건 뭐냐면 참되게라는 것이에요. 참되게. 자, 왜 참되게가 문제냐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는 올바르게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참되기가 뭐냐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참되게는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 맞다,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이 아닙니다. 이 참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주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들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큰 교회라서 뻥뻥 터져서 이게 드러날 뿐이지 얼마나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번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신데 나름 그래도 참 본이 잘 되고 계신 목사님의 어떤 그 목회 방식에 대해서 쭉 글을 쓰셨어요. 야, 이분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강해 설교를 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내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크게 A4에다가 출력을 한대요. 또 만약에 오늘처럼 창세기 35장이면 34장과 36장을 함께 출력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때 주님께 주셨던 마음들을 거기다 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런 겁니다. 야, 이분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안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댓글들에 한 사람도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 많은 큰 교회 목사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바쁜 사람은 그런 거 할 시간도 없대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한가합니까? 큰 교회에 있어 봐야 알지. 그런 류의 댓글들이 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저기 하는 댓글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댓글들의 밑에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우리나라 목사들 대단하다. 그 댓글 쓴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다 목사들이더라고. 아니, 누구 좀 잘한다고 좋은 거 우리가 좀 배우자. 우리도 좀 이렇게 좋은 건 좀 배우고 따라 해보자 라는 건데,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글을 굳이 써야 됩니까? 역시 우리나라 목사들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요. 뭐 어느 지역에 큰 길 사이에 교회가 2개가 있었대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이 2 교회가 엄청 전도를 열심히 해.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회 봉사도 열심히 해. 그래서 소문이 막 났어. 근데 세상에 진짜 막 악하고 뭐 한 사람들하고도 다 친한데 누구랑은 안 친해요? 자기 맞은편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는 안 친하대. 경쟁 상대입니까? 원수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봉사하고 하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찜해놨는데 저기 교회에서 와서 전도했다고 쫓아가가지고 싸우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찾아가 물어보세요. 다 자기는 옳아요. 다 자기는 참되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다 내 기준에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자기의 기준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시간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말씀과 삶인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 교회 왔으니까 야, 기도로 먼저 시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 주님의 말씀과 내가 삶으로 호흡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의 내 삶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호흡했던 시간이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이 시간은 뭐가 아니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건물을 얻고 건물을 짓고 막 했지만 그건 정말 건물일 뿐이지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느끼고 있지만 그렇다,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으니까.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내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방 신들을 버려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거 하나를 봤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점을 받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뭐 그런 거 있대요. 그런 거 보거나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80%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불안한가? 그렇게 궁금한가?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모르면 못 살까? 모르는 게 약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어요. 제가 33살에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30살이 넘어가니까 야, 이러다가 결혼 못할까 봐 빨리 결혼해라 엄청 독촉을 했거든요. 33살에 할 줄 알았으면 독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면 나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도 신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교회에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내가 고백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대빵이에요. 그분을 내가 믿으면서 왜 뭐가 불안해가지고 다른 데 기웃거릴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중심에 라는 뜻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방 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 신상들이 있다, 복수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나에게는 뭐예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둬요. 또 다른 신도 내 마음에 둬요. 우리로 그냥 쉽게 말하면 야, 살다 보니까 돈이 진짜 중요하구나. 돈도 내 마음에 둬요. 야, 살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하네. 좋은 환경도 있어야 되겠고 권력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네. 다 내 마음에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물질도 좋은 환경도 뭐 부처도 뭐도 다 신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내가 원하는 신에게 구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뭘 만들었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성전에 소도 있었습니다. 예배 드렸다니까요. 양도 있었어요. 염소도 있어요. 비둘기도 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다 있어요. 다 신이에요. 다 내 주인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소가 필요하면 가서 소를 사고, 양이 필요하면 양을 사고, 비둘기가 필요하면 비둘기 사고, 돈이 필요하면 돈 밖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그것에 있다면 무슨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교회에서 또 막 책망하는 말씀을 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위로를 모른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대전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는요, 내 죄를 후벼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청진기 딱 대면 뭐네요 딱 진단 내려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뭐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 죄를 내 안에서 도려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위로받고 싶대. 여기 오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싶대.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나 봐. 여러분, 결국 주님은요 다 쫓아냅니다. 왜? 그것이 내 중심에 있어서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표현, 이렇게 말하면 그런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거 도려내야 됩니다. 없으시죠? 어제 여담입니다. 원장님이 갑자기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잘 사시죠? 그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대로 사니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그거 아닌데요.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뭐 큰 사고 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다, 나는 이런 표현인데, 말씀대로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비추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이,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 뭐다? 그게 복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정결하다, 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현재 뭐 한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걸로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 숭실대학교 교수님,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김영경 교수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열차는 어쨌든 종착역까지 가요. 그런데 기차의 목적지는 예를 들어서 천국인데 중간에 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맞다 한대요. 아직 이게 자기의 사고가 굳어지지 않아서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은요, 네, 그렇게 대답한대요. 이 교수님 얘기입니다. 근데 어른들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의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원의 열차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아멘 안 하고 3분의 2 정도만 아멘 이런데, 이게 점점 심화 과정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아무도 대답 안 한대요. 그게 현실이다. 말은 죄인입니다. 참 말하거든요. 잘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쉬운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지적해 주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얼마나 잘 살고 있냐? 너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라고 이제 뜯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처럼요,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친구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예요. 내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유대인이냐, 내가 직분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권력을 가졌냐, 어떤 권세를 누리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여러분 이건 아무 천국 가는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네가 언제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전화 통화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 사역은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받았지만 귀한 말씀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 거기에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저 베델에 있습니다. 나 하나님 덕분에 이게 자식도 많이 낳고 이렇게 부자도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느냐, 네가 자녀를 몇이나 낳았느냐, 네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그거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같은 거 그거 하나 보자기에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그때는 얼마나 더 짐승들이 많았어요. 야, 나 오늘 여기서 자다가 어떤 짐승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편안하게 돌을 베개하고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면 야곱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여러 명 되고 나니까, 자녀가 많아지고 나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나니까 없던 걱정, 근심, 염려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면서, 야, 너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저 사람하고 관계 끊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다 뺏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야복강 못 건너가고 거기서 선물처럼 보내가지고 좀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썼던 것 아닙니까? 혹시 내 안에 주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도려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갈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꿔 입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분이 변한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인가 하는 박사님이래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진행하는 사람들 있죠. 진행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안 된대요. 항상 가장 깔끔하게 정장을 딱 입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진행 요원이 티를 입고 청바지를 딱 입고 나서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리 가주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어. 한번 쳐다보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대요. 근데 다 까만색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머리 쫙 넘긴 사람이 와서 자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말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자, 요셉이 바로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41장이에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참 희한하게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이 3번의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 5번 바뀌면서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왕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불러요. 근데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붙잡혀온, 유다에서 붙잡혀온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 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의 신분은? 팔려온 종입니다. 또 종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갈아입게 돼요. 갈아입고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말씀의 41장 이후로 쭉 보면요, 어느 누구도 요셉에게 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유다에서 저기 상인한테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지? 너 어디 사람이지? 너 옛날에 감옥에 갇혔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죠?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세마포는요 이렇게 입지만 뒤에 쭉 그 신부 드레스처럼요 뒤로 이렇게 쫙 펼쳐진대요. 몇 미터예요 여러분은? 몇 미터짜리 세마포 입고 계세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낸 만큼요 세마포는 길어요. 그리고 빛이 납니다. 어떤 걸 입고 싶으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온 나라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처녀들이 모여들지만요 신부는 한 사람만 되더라. 자기를 잘 준비한 사람.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도요 내가 입고 싶다고 입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딱 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초청해놓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연회장을 한 바퀴 쭉 둘러봐요. 왜죠?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다 각자가 내 보기에 좋은 세마포는 다 만들어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보시고 너 그거 못 입는 거야 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3가지. 자,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씀을 행하면 그 다음에 이제 9절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뭐해요?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주시고 여기 딱 눈이 딱 가지만 저는 색깔을 밧단 아람에다가 딱 칠해놨습니다. 사실 이 9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매입니다. 돌아오매. 여러분,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조그만 일을 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로 마무리가 되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밧단 아람이다 라는 이 말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넓은 의미로 따져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여러분, 성경의 하란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나왔다가 어디에 주저앉아 버려요? 하란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온 곳이 하란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 어디에 있어요? 밧단 아람에 있다는 거예요. 하란에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벗어난다고, 떠난다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간다고 열심히 떠나고 인생의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밧단 아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밧단 아람에서 돌아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너를 살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삶은 조금 고단하죠. 좀 피곤하죠. 조금 힘들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뭐예요?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하란이 참 벗어나기 힘든 곳입니다. 왜? 평야예요, 평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니까요. 여기 떠나면 죽을 것 같아. 여기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곳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누가 가느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한다라는 사람은요,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혹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자꾸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도려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안 끊어지면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와,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를 내가 드디어 완성했어. 그리고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방주는 지어놨는데 내가 방주에 들어가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야, 노아 방주 지어놨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너 살릴게. 안 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보십시오. 들어가라 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노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밖에서 닫아버리세요. 내가 뭐 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변을 맴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기웃기웃거린다,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되라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너의 삶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내가 너를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게 해준다,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주인 된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내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환경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지 주님 보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환경이 걸림돌로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되지 않고 이제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회 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사모하여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비춰 하나님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인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내 옷을 바꾸어 입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한 하나님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